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에게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는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천사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 1장 이제 나머지 부분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깨닫고 소화하기 바랍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7절은 주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끝부분에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함께 나타나실 때라 했는데 천사가 재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활한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는 겁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재림할 줄.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것으로 넘어지기 쉬운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19장 14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희고 깨끗한 아주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따라서 같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 혼자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아주 흰옷 입은 아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를 천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천사라고 한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보느냐면 자기들은 이 땅에 있다가 환란전에 휴거해가지고 땅에 있다가 환란전에 휴거해서 공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 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내려올 때 흰옷 입은 군대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는 천사다.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공주로 뿅 올라가니까 그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환란전 휴거를 믿는 그와 같은 자들은 그와 같은 이렇게 재림하신 주님을 휴거해서 아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그렇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자들은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근거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의 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영적인 세계는요, 모르면은 아주 전혀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딱지 맞추듯이 여기 봐라, 여기 천사라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대림할 때에 흰옷 입고 오는 그 군대가 천군 천사 그렇게 군대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는 천사다 이렇게 보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그렇게 아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뭐냐? 날이 갈수록 귀신이 악한 영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아주 계속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어떤 최상의 목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되지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 미혹하는 영들이 아주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아주 다 가려뿌리는 거죠. 가려뿌리고 아주 먹장 구름처럼 시커멓게 가려뿌리고 아주 환란전 휴거가 최상이다. 아주 환란 날에 가게 되면은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다 이렇게 예수를 배도하는 그 만드는 곳에 다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고, 오늘날 어둠의 세력들 미혹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마귀의 계계인 것을 우리는 깨뜨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흰옷 흰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는 우리가 거기에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1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을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17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할 때에 그와 함께 오는 자들이 바로 택하심을 받았고 아주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아주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19장 14절은 19장 14절에 이걸 읽어보십시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네. 지금 주님을 따르는데 거기 오는 것이 희고 깨끗한 아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입은 자들이 군대라고 보시라겠죠. 군대는 무리들이죠, 그죠? 많은 무리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깨달은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었다라면요, 흰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 있죠. 6장 11절 6장 11절 요한계시록 6장 11절.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멘. 지금 9절 이하에 보면 6장 9절, 10절, 11절인데 11절만 읽었는데 9절 보게 되면 제단 아래 죽임 당한 자들이 죽임 당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긴 흰옷을 주면서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너희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흰 옷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19장 18절, 19장 8절, 19장 8절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네. 19장 지금 8절인데 7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분께 종기를 이룰 때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예비했다.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가 예비됐는데 8절에 그녀에게 희고 아주 정결한 아주 세마포옷을 입게 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 거죠. 그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19장 14절 그 뒤에 14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좀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바로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단 말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했냐면 17장 14절에서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았고 아주 택함을 받은 아주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오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20장 4절과 5절, 6절에 가게 되면 예수의 전거하는 말씀에 목숨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간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런 그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신부가 공중으로 올 때는 천사들도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있어요. 있지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믿음의 눈이 아주 까막눈이 되면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까막눈이 되지 않는다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주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아주 옹이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후에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둘러쌌죠, 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면은 아주 하늘에 아주 천군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신 데서 안 됐습니까? 해주시면 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요즘 대통령이 혼자 갑니까? 그 뒤에 수행을 하고 그럼 다 따라갑니까? 미리 가서 막 준비도 하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선발 때도 있고 막 오면 다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 혼자 덜레덜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믿어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올 때도 주님과 함께 올 때도 천사들이 함께 동원됩니까? 안 됩니까? 동원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같이 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그냥 천사만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만 이렇게 함께 온다. 이게 아니고 순교한 그 아주 신실한 그와 같은 자들이 쫙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어떤 나팔을 불면서 막 호위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한 명 이상의 천사가 다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아멘. 상속받을 하나님의 모든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섬기는 것이 천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최소한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명
이상의 천사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보디가드처럼 여러분이 하는 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면은 그 천사가 응답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믿음의 실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마에 인침받은 환난날에 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증에 아주 농령이 딱 되어졌다 그러게 되면은 천사의 수가 한량없이 더 늘어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거는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거는요, 천사는 뭐냐면, 천사는 좀 다른 말을 한다면, 권세와 능력이 함께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일을 할 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굴 시키는 겁니까? 천사를 시키는 거죠. 많이 동원되면 많은 능력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는 천사가 오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천사가 오는 겁니까? 천사가 주님이 일하시는 데에 그들이 쓰여지는 거죠. 그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재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재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8절 9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아주 멸망하는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죠. 멸망하는 심판하는 일. 여기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금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인지와 그의 영광을 못했으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멸망케 하는 일을 할 때에 천사들이 주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담당하며 수종을 드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구체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17절,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내려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가르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떼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들의 포도가 다 익었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떼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집어 던져 넣으리라. 그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때서 피가 흘러나더라.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진노의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데 쓰여지는데 재림하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아주 멸망케 하는 심판하는 일을 하실 때에 쓰여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사람들이 기회를 받으시리라. 11절 11절에 쭉 말씀하시고 12절 끝에 가보니까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재림하신 주님이 그의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천사들이 아주 함께 동원돼 가지고 일하고 오는 거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7절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것, 이것을 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다른 말로 천사로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 일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천사는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존재를 나타내게 되면은 천사이고 나타나는 결과로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천사라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죠, 그죠?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게 되시면 하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호의하고 수종도는 천사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지.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많은 천사가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더 큰 역사, 더 큰 일을 할 때는 더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붙게 되신다는 거죠. 천사가 많이 붙으니까 권능이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천사가 동원되는 거죠. 아주 영적 생활을 하는 자들은 아주 영적인 아주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다. 믿어지십니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막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막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막 쳐들어왔을 때 막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벌벌 떠는 거죠. 막 수 없는 무리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죽었다 이거죠. 도담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게하시의 눈을 딱 띄워주니까 하나님의 아주 불병거, 아주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됩니까? 그 도담성을 됩니까? 확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무슨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주 나를 천사를 동원해서 아주 지키시고 아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또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볼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천사들이 아주 주를 수종들면서 아주 멸망으로 심판할 그 일을 주님께로부터 명령받아서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성도들한테서 영광 받으시는데 성도들은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아주 천군 천사들이 따라붙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로부터 주님이 영광 받는다는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하얀 날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뭐 그림이 나오고 사진도 나오니까 천사는 날개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네?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귀는 도깨비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막 생겼다. 이게 마귀입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또 마귀는 나타나잖아요. 그죠? 천사처럼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처럼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넥타이 딱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모르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6절. 지금 이 성경을 찾는 거는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이렇게 함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다면 이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확정시키고, 나에게도 그와 같은 천사들이 아주 역사하는 것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안 찾아보고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죠. 1장 6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리고 오실 때에 첫째로 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에 데려오신다는 첫째로 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으로 다시 이렇게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는 그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초리. 재림하시는 거죠. 아멘. 그죠? 재림하시는 거. 그죠? 아멘. 지금 2절에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씀인지 여기 지금 히브리스에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이죠? 히브리스는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신다니까 또다시니까 언제입니까?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를 삼으셨다고요? 아주 불꽃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 아주 불같은 불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스 말고 본문에 들어와 가지고 8절에 본문 8절에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길 가운데 벌하신다는 것은 불을 넣어가지고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버린다는 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불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아주 심판의 주로서 멸망케 하는 일을 천사들이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불꽃같이 와서 아주 멸망으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전부 불길 가운데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불타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뭐가 불타진다는 겁니까? 육체가 불타지는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불타진다는 겁니까? 아주 육체가 타지고 물건이 타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주 이방인들이고 저기는 예수를 안 믿는 자니까 불택자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타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이들이 타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아주 불길도 함께 오는데 그 불길이 능력의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심판해서 아주 멸망시키는 일을 돕고 수용 들기 위해서 천사들이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오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천사들이 아주 불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으로 심판하는 것은 아주 불길로 실제 아주 태운다라는 거죠. 천사가 와서 육체를 태우고 아주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들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몫이 아주 불타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가 받을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입니까? 불타져 버린다라는 거죠. 태워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불태워져 버리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받을 몫이 불태워지니까 영원한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멸망. 무엇이 멸망되는 겁니까? 무엇이?
하늘나라에 예비된 자신의 목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이렇게 누려야 할 영광들이 다 불태워지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불길 가운데서 아주 영원히 아주 형벌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거 주님이 재림해봐야 그는 아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받느냐 이렇게 이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여기 아주 불길 가운데서 아주 벌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심판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천사들이 이제 불꽃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주 태우는 것은 육체를 태우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떤 소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영광들이 다 아주 불타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멸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주님이 재림할 때에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불길 가운데서 벌한다라는 거죠. 그 벌하는 것은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벌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한다? 영생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거죠. 영생의 반대말은 뭡니까? 멸망의 반대말은 영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이제 조금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죠? 멸망의 반대가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원한 멸망의 반대는 영원한 멸망의 반대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영생. 지금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8절 끝에 9절 끝에 영원한 멸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은 줄이면 뭐라고요? 영생. 영원한 멸망의 반대가 영원한 생명이단 말이에요. 아주 생명은 영생이 아닌 것은 영원한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좀 깨달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상복을 받고 그렇게 영생 웅치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늙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이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주 그 생명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마지못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주 큰 영광 가운데 아주 행복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겁니까? 아주 큰 영광 가운데 있는 거죠.
똑같은 이 땅의 육신의 모습도 육신의 생명도 저 청와대에 대통령 있는 그 대통령도 똑같은 육신 생명 하나가 있죠, 그죠? 저쪽에 서울역 앞에 노숙한 사람들도 똑같은 생명 하나예요. 어떤 생명을 누리느냐는 거죠. 어떤 생명을 누리느냐, 그죠? 비교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생명을 누리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그 아주 영광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아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복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아주 마귀도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귀신도 죽지 않아요. 불택자도 이렇게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 지옥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저주죠.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생. 그건 영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생이 누구의 생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생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 해결 안 돼가지고 아주 비실거리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영생이란 것도 몰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안 죽고 사는 거래. 이거지. 안 죽고 사는 거지. 그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발부둥 쳐가지고 겨우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것뿐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뭐가 있는지도 볼 수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충충하고 헌신하고 뭔가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건요 육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아주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뭡니까? 아주 우리의 육을 키워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영생에 관한 것들,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로 아주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광된 것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아주 영광된 것을 다 받을 수 있으려면, 받아서 누리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열매 맺으세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는 자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계속 자라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딱 일치가 딱 되어진다면 아버지가 주시는 걸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이,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저도 됩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주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되지는 것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예배해놨는데 이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그 목표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 완전히 자라지는 우리의 최종적인 끝부분이 어딘 겁니까?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되어지고 끝부분이 딱까지 자라가는 데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순교하는 순간 딱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 딱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천한 몸을 그와 같은 아주 영광된 몸으로 아주 변모시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 했던 말씀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말씀으로 있고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의 반대는요, 사망이 아니고 뭐랄까요? 영생의 반대는 뭐랄까요? 멸망.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영생을 풀면은 영원한 생명.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좀 해야지. 그냥 멸망이 아니고 아주 영원한 멸망. 영원한 네. 멸망이다.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아주 불택자가 받는 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예? 불택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자들이나 아주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안 돼. 그들에게는 멸망이 아닌 뭐라는 겁니까? 지옥. 사망이다. 사망. 아멘. 뭐 아니다고요?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아멘. 응? 아이씨. 저희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 바쁜데 이걸 다 찾아가면서 하면 이거 뭔지 압니까? 19장 20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는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죠? 일곱물 열불 짐승이죠. 짐승과 더불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속이던 자라.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그죠?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의 산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이 어딥니까? 지옥. 지옥이죠. 20장 14절 한번 보세요. 20장 14절. 20장 14절. 사망과 지옥으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망과 지옥도 아니고 음부예요. 음부. 그죠? 음부가 불못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믿어집니까? 아멘. 그럼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 근데 우리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 우리는 지금 아까 이제 육신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삼아야 돼. 그죠? 물론 그것도 해당되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뭡니까?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한번 이미 어딥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로 네. 나는 안 먹었어 이렇게 말합니까? 인류의 대표가 먹었으니까 어딥니까? 이미 다 죽었죠. 네. 다 사망에 떨어졌죠.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진 지옥의 심판에 아주 승고를 받은 우리들을 성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그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만 어디입니까?
딱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네. 믿어집니까? 아멘. 네. 지금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말하면 계속 끝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아주 네. 믿음으로 깨닫기를 원하는데 지금 뭘 말하느냐면 아까 이제 영생의 반대가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단어는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불택자라든가 불택자의 대표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불택자의 대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그죠? 가룟 유다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마귀다. 이미 했겠죠, 그죠? 마귀는 멸망이 아니죠. 마귀는 멸망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조금 전에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다 말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살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들은 원래 지옥에 속한 자들이기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누려야 될 영광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로 불태우는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 이미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지금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고 만다라는 거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도 불러가지고 네가 한번 그래도 네가 적그리스도 하기 전에는 좀 선한 일도 하는 거 있으면 좀 참작이 됐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지요. 아주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아주 불택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다 말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성공. 심판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남았습니까? 집행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은 뭡니까? 그냥 잘했나 안 잘했나 심판할 필요 없이 됩니까? 바로 집행이에요. 나머지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하는 거죠. 심판이 뭡니까? 잘했어 못했어 따져가지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까 이제 사망이 아니고 뭐랄까요? 멸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영생 아니면 멸망이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니까 멸망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거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멸망은 뭔가 있는데 허물어지고 불타지고 멸해진다는 것이 멸망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자를 알든가 우리말만 알면 말끝만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멸망받는데 지옥 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허물어지고 뭔가 있으니까 아주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없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멸망의 멸자는 뭡니까? 한문의 멸망의 멸자는 어떤 멸자입니까? 예? 무너질 멸자죠. 그죠? 망자는 망할 망자. 뭐가 있는데 무너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해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련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아멘. 아멘.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는데 아버지가 주실 유업, 기업이 있는데 더럽지 않고 아주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없어지지도 않는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놨다는 겁니까? 준비 아직 안 해놨다는 겁니까? 해놨다는 거죠? 네. 만약에 모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것을 딱 준비 다 해놨어요. 100 이렇게 분량을. 그러면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우리는 아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딱 채워져서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죠. 예.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멸망하는 이게 영원한 멸망이 있죠, 그죠? 예. 무슨 알겠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하늘날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겁니까?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해서 지옥 가고, 회개해서 천당 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회개를 왜 하는 겁니까? 열매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은혜를 부어서, 그죠? 회개에 합당한 것은 바른 길로 가지 못했던 것을 됩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딱 돌아서는 것이 회개죠, 그죠? 네.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게 관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럼 멸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상고했지만은 성령으로 해방하는 죄, 지난주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진리를 받았고,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는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하는 것을 고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짓는 죄는 그러니까 그것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죄가 많아요, 모르는 죄가 많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죄가 더 많겠죠, 그죠? 아멘. 그죠? 알지 못하는 죄가 더 많아. 그 중에서도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도 엄청 많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아주 역사에서 하게 하는데 그것을 구역하는 것이, 성령의 말을 구역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구역하는 것이, 이제 거슬리게 하는 거죠, 그죠? 알고 짓는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가지고 회개를 100% 다 해가지고 천당 가고 회개 다 못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예수가 구원해줬다. 또 이렇게 또 나오지. 그러면 또 한편 나면 또 죄 지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만. 이게 아니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멸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유업을 예비해 두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아주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는데, 자신이 받을 목이 아주 허물어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진다는 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영생과 멸망이 아주 거짓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주 3000% 빠져보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왕 그리 된 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장 고린도전서 3장 3장에 보니까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닦았으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었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닦아놓을 수 없으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지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으로 거룩하기를 지으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믿음의 집을 짓는데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날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되면은 심판하게 되는 거죠. 밝히자. 이는 그들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로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아주 불 가운데서 모든 것 다 타버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만 구원받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아주 어떻게 짓다고요? 또 나무나 집이나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도 1장 7절에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불로 그죠? 그 천사들을 불 가운데로 이렇게 나타내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생활했던 것이 믿음으로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건축물로 지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뭐 줄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뭐 짚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아주 불로 이렇게 되게 되면 타버리게 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타버린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불 가운데서 자기만 구원받고 아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 아주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남아있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력에 따라서 어떻게 되다고요?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하시고 있죠, 그죠? 네가 부자라고 하는데,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는 아주 가련하고 가난하다.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다. 그러니까 너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라는 거죠. 너는 내게 와가지고 주님께 와가지고 아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런 것은요, 아주 믿음을 아주 불로 단련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아주 우리에게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7년이라는 큰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환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 속에 첫 번째 그 생물이 우리 속에 있는 뭐를 없앤다 했습니까? 육신의 육적인 요소를 다 잡아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없앤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아주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은 다 영적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 생명으로 살아가려는 것.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며 뭐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싹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잡아먹게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단단한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7년 환란이라는 시험이 와도 거기에 넘어진다는 겁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여기 지금 불로 아주 이렇게 시험할 때 그대로 그 집은 남는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지옥 보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심판이라는 거예요? 상급 심판이라는 거죠.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각 개인별로 다 이렇게 보내서 똑같이 이렇게 살게 하는데 누구는 아주 믿음대로 살아가지고 금 같은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냥 집 같은 그런 생활을 지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 때 갔을 때는 뭘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결과를 보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신 것입니까? 왜 보내신 겁니까? 열매 맺으라고 보낸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은 만큼, 기업을 받은 만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막 열매를 맺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사라져 버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거룩한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주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네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사랑하라. 나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주님이 하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지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많이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뻐하는 것을 뭐든지 주게 하lim이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넷째 생물이 오라고 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 포도주 들에서 밀타작하는 데죠. 밀이 뭐였습니까? 알고 열매 맺는 게 알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다 이렇게 표현이 달라도 내용은 그 뜻은 어디입니까? 다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씀이 지금 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쭉 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이렇게 좀 빠져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안 되지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되니까 바로 쫙 이어져 나갈 수 있어요? 있죠. 그렇지 안 그러면 이것 말하는 자체 말뜻도 잘 모르게 되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하다 보게 되면 다른 것을 못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물론 오후 예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좀 그렇게 하여튼 신앙이 좀 탄탄하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금 아까 이제 멸망이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이제 멸망과 영생에 대해서 나오니까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계속 좀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 다음 주까지 요절 외워야 되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뭘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 했죠. 세상을 사랑해서 누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 대부분이
이 모든 이 지구 덩어리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불택자든 뭐 마귀 새끼든 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이 세상이 도대체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응? 요한일서 2장 15절로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아니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해서 했다 놓고 여기는 사랑하지 마.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4장 4절. 그렇죠? 못 찾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과 어디 간다고요? 원수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이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요,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보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주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는 것이 아주 태어나자마자 아주 모태로부터 받은 택정함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도 있겠지만은 뭐 나중에 늦게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복음을 순종하느냐, 아주 불순종하느냐,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지. 아주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다라는 거죠. 영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믿지 않으면 뭡니까? 멸망이고, 믿으면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너무 엉터리 같은 거죠. 너무 엉터리 같은 거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오늘 지금 7절 8절 하다가 지금 마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13장 48절. 13장 48절. 잘못했는가?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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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걸 다 믿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2명이라면 2명은 예수 믿고 8명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안 믿는다라는 거죠. 왜 안 믿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가 아닌다는 거죠. 아닌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8명은 아무리 복음으로 예수 믿으라 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이다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죠. 우리 이성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데 가룟 유다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안 했어요. 선생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주님이 아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예.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들 12를 택했는데 그 12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가룟 유다가 마귀다. 이렇게 딱 이름 밝혔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다라는 거죠. 마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영생이 뭐고 멸망이 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이 뭐다 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하여튼 열매 맺는 것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열매의 최고의 열매가 아주 최고의 영광된 열매가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잠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12절까지 다 못했지만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사오니 저희들에게 아주 깨달아진 만큼 아주 저희들이 믿음이 아주 더 견고해지고 저희들이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